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이제 그 송아지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죠. 13절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이제 종려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친 곳이 여리고 성읍이죠. 여리고 성은 산지로 올라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산지로 올라가면서 아이성을 치다가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베델을 점령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일단 적들의 중간을 쳐서 허리를 자르고 남쪽을 정벌한 다음에 북쪽을 정벌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전을 세운 거죠. 중간을 쳐서 이 가나안 지파들이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먼저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쳤죠. 그래서 여리고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에글론의 소나기에 이제 놓여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정학적인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에글론이고, 에글론의 이름이 그 뜻이 이제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야, 이 소리야. 아프다는 신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고통의 신음이에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자,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얻는데 마지막 그 12째가 이제 베냐민이죠. 라헬이 이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길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라헬이 이 아기 때문에 죽으니까 아기를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른 와서 베논이라고 불렀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힘, 영광, 권세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 반대되는 베논이가 품고 있는 슬픔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우울한 감정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패배, 실패, 뭐 멸망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만큼 이렇게 좀 독한 여자였죠. 자기 아들까지도 저주하고 죽은 여자예요. 자, 그럼 아무튼 이제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고쳐요. 그것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 지파의 왼손잡이에요.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지파에서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에 이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훗은 오른손잡이 지파의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이게 참 오른손잡이 지파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에훗은 그냥 단순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그만큼 뭔가 좀 너무 엉뚱하고 뭔가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에훗에서부터 사사를 세우시는데 좀 처음에 세워졌던 온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갈렙의 사이가 되어서 그 갈렙의 딸을 이제 받았던 사람인데, 에훗부터는 좀 별것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 다음에는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은 농부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니까. 심지어 아낫의 아들이에요. 이 벤 아낫이라는 지명이 앞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방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방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 중에 이방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이방 민족 출신의 농사짓는 삼갈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이 가부장 시대에 여인이 사사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에훗서부터는 하나님이 여튼 아무라도 사용해서 마치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이제 이스라엘은 곡물을 바치죠. 또 곡물을 바치는 그 곡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대장이 에훗이에요. 그런데 에훗이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 하니까 신하들을 물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돌 뜨는 곳이 뭐예요? 우리로 치면은 채석장이죠. 이 시대의 채석장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돌을 떠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거든요. 물론 집 질 때도 돌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돌로 짓는 집보다는 이 시대에는 나무로 짓는 집이 훨씬 더 많았겠죠. 굴을 팔 수도 있었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돌 뜨는 곳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은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내가 저 우상 만드는 곳에 갔다가 그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내가 몰래 얘기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말은 이 신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을 일부러 들려서 거기서 이렇게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내가 이 신의 계시를, 은밀한 계시를 왕에게 내가 얘기할 테니 주변을 물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 신하들을 물린 거죠. 자,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자, 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숨겨놓은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는데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주 푹 찔렀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단숨에 그냥 푹 찔러서 칼 자루까지 들어갈 정도로 찔러서 그 칼날이 등 뒤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기름이 칼날이 엉겼다고 하죠. 여기서 기름은 히브리어로 파르쉐도나라고 하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고 이 배를 찔렀는데 배에 있는 기름이 뭐겠어요? 내장 기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름이 아니고 대장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 파르쉐도나는. 그래서 대장의 찌꺼기가 뭐겠어요? 변이죠. 그러니까 칼로 대장 쪽을 찔렀는데 그 칼 끝에서 이렇게 그 대장이 뚫리면서 이제 변이 새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신하들이 이제 왕이 죽었는데 그 대장이 찔려서 그 변이 새 나왔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발을 가리운다는 얘기는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왕이 바지 내리고 용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이제 그 왕을 죽이고 에훗이 도망치고 왕이 이제 용변을 보다 죽은 줄을 모르고 용변 보는 줄 알고 오래 기다리던 신하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열쇠를 따고 들어갔는데 죽어 있었죠.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사들을 세우고 이방 족속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 혼자 다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그들에게 주는 고통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네, 그래 결국은 그들 옆에 있는 이방 족속이 처음에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남겨두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나오지만 그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고 그 고통이 또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에훗 후로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제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는 위대한 사사가 아니라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고 소사사는 별것 아닌 작은 사사가 아니라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예요. 이것은 대예언서나 소예언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이사야나 에스겔만 예레미야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죠. 대예언자는 그냥 그 사람들의 기록이 길다는 것뿐이에요. 소예언서는 그냥 짧다는 뜻이지 여기에 무슨 가치 평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고 아주 짧게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아무튼 길게 적을 때는 긴 만큼, 짧게 적을 때는 또 짧은 대로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갈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만 적어도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삼갈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삼갈은 아나세 아들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세요. 오른손잡이 지파에서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때도 좀 이상했는데 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아나세 아들 삼갈을 사사로 쓸 수 있어? 하나님은 누구나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쳐요?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를 칠 때 그 땅은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 한 마리로는 안 돼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소 두 마리를 쌍으로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이걸 이제 한 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멍에를 매면 뒤에서 이제 줄을 묶어 가지고 사람이 이 소 두 마리를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소가 두 마리니까 한 놈은 여기로 가고 한 놈은 저기로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밭고랑은 똑바로 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긴 막대기를 들어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소가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로 쿡 찌르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쿡 찌르고 그러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는 그렇게 뒤에서 주인이 소를 찔러 가지고 그 옆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긴 장대예요. 자, 소 모는 이 장대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으니 이 사람 아주 창술의 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이방인 농부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너희들 하나님 섬겨야지 괜히 되지도 않게 이방신 섬기고, 이방신 섬겨봐야 괴롭힘이나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도 저 600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보시죠. 4장은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드보라는 여성이죠. 오늘날에야 여성이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농부의 소모는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여자도 사용하시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여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철병거는 이 시대의 최첨단 무기예요. 그 앞에도 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철병거는 여튼 최강의 무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게 더군다나 말에 매여 있으니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최강의 최신 무기가 철병거인데 이게 900대나 있으니까 도저히 해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랍비돗이라는 남편의 아내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근데 이 랍비돗은 무슨 뜻이냐면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남편의 이름이 랍비돗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남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 여선지자 드보라는 횃불의 선지자였다 그런 거죠. 자, 그만큼 이 드보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편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횃불 같은 존재였어요. 자,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질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보통 사사는 군사 지도자예요. 근데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성의 지도자이면서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했었던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그만큼 이 드보라는 모세와 사무엘급에 해당하는 여선지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백성들의 재판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죠. 자,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할 때 모세를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예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을 대신해서 군대를 운영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자, 드보라에게도 군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락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듯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있듯이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시대 이스라엘에는 횃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지금 드보라가 네가 그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라 했는데 바락이 나는 혼자서는 안 갈래요 그러죠. 네가 같이 가주면 나도 가고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네가 같이 가면 내가 싸우겠지만 너 없는데 내가 싸우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이 말하자면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드보라가 같이 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 승리는 하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해요. 바락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승리는 얻더라도 영광이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영광을, 명예를 놓쳐요. 그것은 그가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갑자기 이 겐 사람이 나오죠. 이 겐 사람은 이 그 가나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겐 사람의 집안 여자였던 이 야엘의 손에 죽게 되죠. 이 적들이. 자, 그래서 이 미리 그 나중에 나올 야엘의 그 가족들이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지금 바락이 다볼로 가는데 다볼산에 오르죠. 이 다볼산은 기손강 옆에 있습니다. 다볼산이 있고 이 강 옆을 따라서 산 옆을 따라서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비가 오면 강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잖아요. 이 철병거가 아무 데서나 운용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죠. 철병거 부대가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기에는 강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건기에는 보통 이제 사막 같은 데는 말이 달리기 어렵잖아요. 이 건기의 강은 바닥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락이 다볼산에 10,000명을 데리고 집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옳거니 니들을 다 죽었어. 지금 건기인데 이 밑에 기손강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철병거를 내가 배치하고 니들 일망타진을 하겠다. 그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바락이 여기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작전을 잘 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나중에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기인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었던 강이 다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휘두르신 칼은 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강에 진친 시스라를 곤란에 빠뜨리시고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하솔 왕과 겐 사람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모습이 마치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것과 비슷하죠. 칼로 찔렀는데 몸을 뚫고 그 손잡이까지 들어가서 몸을 뚫고 등 뒤로 나왔죠. 여기서도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혔다고 하잖아요. 아주 단호하고 단숨에 적을 죽였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야엘이 그만큼 용감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바락 있죠. 바락은 좀 비겁하죠. 용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네가 같이 가면 나도 가지만 네가 안 가면 나는 못 가. 나는 안 싸울래.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용감한 야엘과 용감하지 못한 이 바락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엘은 여인이죠.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락은 군대 장관이에요. 남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모습이 뒤바뀌어 있죠. 여인이었던 야엘은 용감하게 적을 죽이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에는 이기게 되었지만 자기가 얻은 명예나 영광은 전혀 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손이 나오죠. 에훗의 이야기에서 처음에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이 나왔고 또 하나님이 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눌렀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손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만의 손이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드보라가 이겼거나 바락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싸움을 한 사람도 드보라나 바락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는 다 죽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옆에 이방 족속을 남겨놓고 그 이방 족속을 통해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신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이방 족속에 대항하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과 싸울 때는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안 믿으면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결과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삶을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완전히 압살했을 때, 진멸할 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는 저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며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은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내 삶에 고통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건 결과일 뿐이고, 은혜는 뭐예요? 그것들은 그런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 결과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승리가 은혜가 아니고 그 승리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은혜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나에게 덮어놓고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싸우게 하시고, 그 승리가 없을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얼른 뛰쳐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 그 고통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그것을 은혜라고 오해하는 것은, 그런 신앙은 기복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그 결과를 향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고통도, 그 고통과 맞서 싸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 승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승리를 향해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앞에 섰을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